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한 주간을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는 한 주간을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길 간구하고, 또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은혜로운 한 날 되기를 축복하면서 이 오늘 하루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11번째 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5절,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언뜻 들으면 이 말씀은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조건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앞의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 이 말씀은 용서받았으니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큰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 가운데 또는 너의 삶 가운데 용서가 중요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비유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빚진 사람, 이 베드로가 먼저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가 형제를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죠? 같은 잘못, 같은 일을 나에게 이렇게 당하게 한다고 하면 한 번은 이해하고, 두 번은 봐주고, 세 번은 정말 용서하고 까지는 될 것 같은데, 베드로 입장에서도 7번 용서하면 정말 그 한계, 최대한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용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돼. 다시 말씀해서 계속해야 되고, 그 용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 항상 따라다녀야 되는 마음이고 믿음이고 태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큰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졌다고 했습니다. 이 빚은 정말 10,000달란트라기보다는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빚을 진 사람이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라고 사정을 하게 됩니다. 주인이 불쌍해서 탕감해 줍니다. 놓아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서서 자기한테 작은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작은 빚진 사람에게 갚으라고 합니다. 갚겠다고, 내가 지금은 못 갚지만 꼭 갚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고소해서 이렇게 갇히게 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 주인에게 갖다 일러 바칩니다. 큰 빚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작은 빚 때문에 동료를 감옥에 이렇게 넣게 되었다고요. 그랬더니 주인이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인데, 나는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갚아줬는데 너는 너희 동료의 빚을 견디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 각각 진심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정말 용서받았다고 감사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영혼이라고 믿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용서가 너무 중요하고 용서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소망을 얻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받았습니다. 제 주위에는 이 보고서를 만들고 이렇게 막 글을 많이 써놓고 오타 하나가 발견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는 한마디를 들은 걸 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정말 그
끙끙 앓고 분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는 누구만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만 있을까요? 예, 저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되지만 그 다음에 안 된다. 이게 제가 지냈던 방식인 것 같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지냈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글자 하나 틀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분해하고 그리고 그 내가 받은 것 때문에 평생을 못 잊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정확하고 그것보다 더 의롭고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모르시는 게 아닌데 우리의 죄가 안 보이는 게 아닌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나를 망치는지 아는데 그 주님이 그 죄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 내 죄를 사하시러 오셨고요.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귀해서 그 피를 가지고 덮으셔서 내가 요만큼 더럽든지 아니면 완전히 더럽든지 피로 덮어주시고 내가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든지 아니 작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든지 감옥문을 다 열어주시고 내가 작은 일 때문에 부끄럽든지 뭐 견딜 수 없는 일 때문에 부끄럽든지 주님이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당자를 받아주셔서 내가 살고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람은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것이 감사한 사람은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용서받아 주님 앞에 사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영원토록 내게 은혜라고 믿는 사람은 내가 살면서 당하는 그런 빚들은 작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 용서하라는 말씀은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라는 말씀이고요. 용서하라는 말씀은 그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이고요. 용서하라는 말씀은 그 생명을 나누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서는요, 보니까 마음에서 먼저 해야 합니다. 막상 눈앞에 놓고 용서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막상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서하는 일을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먼저 하고 기도하면서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요? 마주대하거나 그 일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용서한 사람이지 주님이 나를 덮듯이 내가 덮은 사람이지 주님이 내가 괜찮다고 말했듯이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내고 주님의 영생을 기뻐하며 지내고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 내 마음에서부터 오늘 용서할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혹 마주치고 대하면 용서한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덮어주시지 용서한 사람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들, 또 저에게 빚진 사람들, 또 저희에게 함부로 한 사람하고 무시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의 이름이 마음에 새겨져 있고 머리에 기억이 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였음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너무 소중해서 그래서 제가 얼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용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늘나라의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갑니다. 주님, 저도 주님 따르며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음에 담겨 있고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대하고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지 못한 오랜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주님 앞에 용서로 덮고 일어나서 주님 다른 사람으로 다른 일로 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사순절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